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만 하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 충성노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김도인 집사님 찬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식구가 아니고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더욱 우리가 활기차게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도 하루속히 종식되고 소멸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감격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택의 프랑스인인 시몬 베유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시몬 베유가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입히게 되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에요. 이 중력과 은총, 여러분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는 모든 게 중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대표적인 게 지구지요. 지구 중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기속되고 구속되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든 동식물이든 중력의 힘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예외라는 게 존재해요. 놀라운 예외지요. 그것은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물과 햇빛을 받아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거슬려서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거죠. 이것을 시몬 베유는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는 중력과 은총의 두 가지 법칙에 운영되는데 이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는 은총의 법칙은 놀라운 거죠. 인간에게도 이걸 접목시켜 보면 인간은 원죄라는 중력의 법칙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죄의 속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지요. 이 중력의 법칙에 이끌려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 임하게 되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고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감격을 얻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무조건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고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 옆에 나와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감격을 누리게 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력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온갖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기로 몸부림치던 자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놀라운 오직 은총에 사로잡혀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감격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놀라운 인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늘 중력의 법칙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예요. 오죽하면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나올 정도지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형의 진노를 샀던 이 야곱은 하란이라는 먼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망명길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중력의 법칙에 얽매여 산 외삼촌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간교하고 야비한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무려 14년 동안 종노릇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극하신 무조건적인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6년의 은총은 그에게 놀라운 복에 복을 더하는 물질과 건강과 자식과 모든 것의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이제 내 고향으로 아비의 집으로 가거라. 감격을 안고 야곱은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고향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드디어 도착한 곳이 야복강 나루턱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야곱은 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자 하나를 세워서 자기 형 에서에게로 보내지요. 에서에게 당신의 종 야곱이 아우가 돌아오게 됩니다를 알리라고 보냈는데, 이 사자가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모습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보고를 해요. 제가 주인의 명을 받고 당신의 형님인 에서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만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한 행동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죠.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중력의 법칙대로, 죄인의 법칙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한 잔깨를 세워요. 떼를, 그 많은 소유를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비보를 들었던 야곱이 한 행동은 진퇴양난인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겼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라반이 들에 가서 일을 마치고 가축을 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야곱의 일가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가장 귀하게 여겼던 드라빔조차 사라졌으니 분노해서 자기 군사를,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와요. 그리고 야복강 인근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여, 네가 만약에 야곱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내가 너 그냥 안 둔다. 이 말을 듣고 라반이 야곱을 잡아서 어찌하려던 마음을 접고 야곱에게 나아가 서로 협상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과 자기가 돌을 쌓아서 돌무더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이름을 나는 이렇게 명명하겠다, 여갈사하두다. 그러자 야곱은 저는 이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이 증거의 무더기를 직역하면 그렇지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만약 네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한 발만 오면 내가 너를 죽일 거고, 나도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넘어서 한 발만 네게로 가면 네가 나를 죽여도 된다, 이런 증거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비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도망가서 하란으로 다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뒤로 가자니 증거의 무더기, 언약의 무더기를 넘어서면 자기의 목숨을 반드시 내놔야 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야곱은 한 행동이 그렇게 중력의 법칙에 이끌려서 자기 재물을 두 떼로 나누고 가족도 두 떼로 나누고 그런 행동을 취하죠. 그리고도 불안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보살펴주셨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주셨던 하나님, 나도 보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게 약속한 거 있으시지요? 제가 아비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나갈 때 루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밤을 만날 때, 고난의 밤을 만날 때 중력의 법칙에 이끌려 얕은 잔꾀를 부리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입술의 기도, 머리의 기도, 생각의 기도를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몸부림의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야곱은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야곱은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휩쓸려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 맞아. 사람은 돈 앞에 장사 없어. 선물 공세를 하기로 야곱은 작정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많은 소유물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암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여러분, 엄청난 뇌물, 선물 공세를 애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놓고도 마음은 불안해서 초조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자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와 두 아내와 두 여종 11자식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야복강 나루턱에 정말로 절망의 밤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에게 임해요.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이 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한데 원어의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요. 야곱이 홀로 남아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확 덮쳐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를 덮쳐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정말로 몸부림에, 간절함에, 부르짖음에, 기도의 자리로 야곱을 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그 자기를 덮쳐온 자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씨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2주간의 삶이 정말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2주간을 보냈어요. 2주 전 토요일이지요.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원고를 암송하고 있는 그때 2시 한 40분쯤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지요. 여기는 남구청 보건소, 남구보건소인데요. 석승환 씨 맞습니까? 예, 맞다고. 목사님이시지요? 네. 혹시 모모 목사님과 함께 며칠 날 회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내일 예배는 일단 멈추시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남구보건소에 와서 코로나 검사를 하십시오, 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마음은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확진된 목사님과 1.2m 전방에서 1시간 20분간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 이건 뭐 90% 이상은 확진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확진되는 게 뭐 할 수 없잖아요. 뭐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수요 예배했지요.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임원회 했지요. 금요일날 시차례 했지요. 시차례 마치고 또 장로님들과 식사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건 뭐 일파만파. 그때부터 장장 28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코로나 걸리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전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중선독교회 건속들, 장로님들이, 가족이 이래 되면 안 돼요. 주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처절한 기도. 주일이 돼서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예배를 좀 멈춰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검사를 맡고 월요일 아침 동력이 뜨고 초조하게 오전 9시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9시 10분에도 안 오네. 9시 20분이 됐어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만 그분이 지금 주차하는 중인데 5분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5분 후에 전화를 했더니만 주일, 일요일 검사한 모든 사람은 다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아내하고 둘이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고 감격의 그날 아침을 맞이했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전 확신해요. 그리고 자가격리 2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 고난의 때에, 좌절과 절망의 때에 야곱처럼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요. 대표적인 기도를 했던 인물들을 소개하면 그렇지요. 우리는 잘 아는 한나라의 기도를 기억해요. 한나는 아주 선하고 아주 자기의 사랑을 듬뿍 줬던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는, 맏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맏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자는, 첫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때문에 처절한 눈물로 성전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몸부림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에게 은총이 임해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줬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배에서 던지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가게 되지, 그 처절한 절망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물고기 뱃속에 토해내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의 기도, 처절한 기도,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이 그에게 임했던 사실을 우린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쌓여서 혹은 입술의 기도, 생각의 기도,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 주님께 간절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임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너는 이제 날 믿어봐라.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잘 알잖아. 이스라엘의 이름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 뜻이.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겨루면, 아니 하나님 얼굴만 봐도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의역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 거죠. 야곱은 감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곳 지명을 야곱은 이렇게 부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래서 이곳은 분이엘이다, 그렇게 명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총으로 임할 때 은총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야곱처럼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참 많아요. 중력의 법칙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요. 더 나아가 끝까지 절망과 어려움이 오면 감추려고 하고 우기거나 숨기는 일에 매진하죠. 이런 자들은 중력의 법칙에 매여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에 매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돼요. 그는 가축을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사람을 다 뒤로 자기 앞으로 다 내뱉던 자들이 이제는 은총이 임해서 은총의 법칙에 사로잡히고 깨닫게 되자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은총의 법칙에 매여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이제 새벽의 동력에서 해가 쭉 떠오르는데 얼마나 감격의 새 아침을 맞이했겠어요. 그의 삶이 한순간에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는 모든 재물이든 사랑하는 자식이든 아내든 모든 것들을 자기 앞에 다 내어서오던 그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해서 은총의 기도, 몸부림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그의 삶이 바뀐 것이 오늘 본문이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제 은총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 앞에 뒀던 것을 다 자기 뒤로 하고 자기가 가장 먼저 앞에 가서 에서를 향해 나갈 때 두려움 없이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 형 에서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그를 안고 목을 으금 맞추어 그에 입 맞추고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에서 은총의 법칙으로 바뀌는 인생이 이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자 눈물로 몸부림으로 기도했던 야곱의 인생은 감격의 새 아침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위골이 되고 엉치뼈가 부러져도 그 아픔이 간 곳 없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했을 거예요. 전성에 의하면, 유대 전성에 의하면 그 이후에 야곱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면서 살았대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쩔룩쩔룩하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좌절과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은총으로 임할 때 감격으로 몸부림으로 간절한 기도로 이런 응답받고
절망에서 벗어나 감격의 새 아침을 맞이해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중력의 법칙에, 죄의 법칙에 얽매여 인간의 잔꾀로 혹은 얄팍한 상술로 혹은 입의 기도를 입술의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몸부림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은총의 법칙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복을 다 받아 누리어서 감격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